오늘은 사사기 11장 말씀입니다. 1절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매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 한지라. 길르앗이 암몬의 공격으로 어려움을 당하지만 길르앗에는 암몬을 대적할 용사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일할 사람이 많은 것은 아니죠.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결국 일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입다는 길르앗의 첩에서 낳은 아들이죠. 그래서 길르앗의 본처에서 난 아들들이 입다를 형제로 인정하지 않고 쫓아냈던 것이죠. 우리 홍길동 이야기가 있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한 그런 이야기가 있죠. 형제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의 기업을 나누기 싫다는 것이죠. 돈이죠. 돈을 포기하면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면 우리는 모두 형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이스라엘과 암몬은 형제의 나라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할 때 그 롯의 두 딸에게서 낳은 아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이죠. 길르앗의 장로들이 쫓아내었던 입다를 찾아가서 자신들의 머리가 되어줄 것을 지도자가 되어줘서 이 암몬을 물리쳐 달라고 간청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형제들에게서 배척당한 입다가 이스라엘의 머릿돌, 지도자가 된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는 메시아가 되신 것이죠. 29절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바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다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와 암몬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 입다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입다가 아주 황당한 서원을 했죠. 자신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올 때 자신의 집에서 가장 먼저 자신을 영접하는 그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서원하였습니다. 참고로 번제물이 사람일 경우에는 속전으로 대신하거나 평생 처녀로 성전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번제로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번제로 드렸다고는 할 수 없겠죠. 34절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그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죠. 그 입다의 서원은 입다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입다는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게선 장군이 되어 집으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영접한 자가 바로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무남동녀 처녀 딸이었던 것이죠. 형제들에게 버림받았던 입다가 길르앗의 머리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면 번제물이 된 입다의 무남동녀 처녀 딸은 주님을 따른 교회이며 복음을 위하여 순교한 순교자들이며 지금 성도들을 예표한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읽는 말씀과 그 내용이 정말 다르다 할 수 있겠죠. 기드온이 많은 아내와 70명의 아들과 첩을 둔 것, 그 옳은 일이 아니죠. 입다가 처녀 딸을 제물로 드린다는 건 잘한 일이 아니죠. 나실인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죽은 시신을 만지는 것, 이거 옳지 않은 일이죠. 제사장이 첩을 두는 것, 이것도 옳지 않죠. 또 예수님께서 안식일법을 어기고 밀을 까고 또 병자들을 고치는 것, 이 또한 옳지 않은 일들이었던 것이죠. 법을 어기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상반적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복음적인 말씀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사사들의 실수, 사사들의 악해 보이는 그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숨겨진 복음을 나타내며 또 사람의 그 선하고 거룩해 보이는 일로도 사람 내면에 숨은 악을 드러내 보여주시기도 하신 것이죠. 우리가 아는 이야기가 있죠.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서 자신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고 하죠. 그러나 주님은 부자 청년의 그 선하다 하는 그 선 속에 돈을 사랑하는 숨겨진 악함을 나타내셨죠. 사사기의 그 악함은 우리 인간들의 악함을 절실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악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죠. 그리고 우리아를 살인교사했던 것이죠. 반면에 사울 왕은 다윗과 같은 악한 죄는 짓지 않았죠. 그래서 율법적으로 보자면, 사회법으로 놓고 보자면 사울보다 다윗이 저 악한 죄를 저지른 죄인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신 것이죠. 죄는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보고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금식하는 것, 우리가 보기에는 참 거룩하고 선하고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선해 보이는 금식으로 우리 속에 감추어진 더럽고 추악한 음란한 또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는 회칠한 무덤 같은 악한 것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죠. 입다의 무남 동료 처녀딸의 그 고백,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번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죠. 입다의 무남 동료 처녀딸의 고백이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원수 대적을 물리치며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모든 것을 번제물로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